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15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부터 4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관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죄사함의 제물을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만민에게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 기록이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또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이 시간 이때에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의 역사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체험을 바탕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의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을 녹이고 새겨지고 능력으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합당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 아들을 이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구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탄생부터 공생의 과정, 그리고 십자가 사건,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가 놀라운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를 읽을 때, 또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냥 평범한 에피소드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과 같은 이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함축적으로 집약해서 요약해서 우리가 전할 때 예수를 믿으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전하는 이것은 기적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정말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 기적들, 그 능력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나타납니다.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곳에 그 능력, 그 은혜, 그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예수고 우리가 모인 이유가 예수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 자리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이 부르신 이가 없고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남남입니다. 어쩌면 영원히 못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했습니다. 모이게 했습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는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데 놀랍게도 이 예수의 이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시작해서 그 사도들 또 초대교회 그 많은 성도들 그 이후로도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를 통하게 만듭니다. 예수의 이름은 온 세상을 다 통과하는 이름이고 온 우주와 우주 밖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이름은 최고의 권능의 이름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준 이름이에요.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이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성도의 일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는 뭐 부처를 믿는 사람도 기도하고 무당 앞에 가서도 기도도 하고 돌덩어리 앞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기도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놀랍게도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기도가 응답을 받고 반대로 2000년 전에 500년 전에 또 200년 전에 이 땅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핍박당하면서 주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격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해 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그 응답들이 지금 이루어져서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의 이름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200년 후에 300년 후에 우리의 후배들이 받고 누리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의 이름을 정말 귀하게 알고 그 이름의 비밀을 알기에 여러분의 지혜와 시간과 모든 것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가지고도 반갑고 고마워요. 또 지금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어딘가 또 성도들이 모여서 가까이 이웃 교회들 다 모여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고맙고 감사할 일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원수도 친구로 만들어주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고 이 예수의 이름의 효력은 너무너무 놀랍고 풍성합니다. 여러분은 이걸 알아가고 이걸 누리고 이걸 전하는 것이 최고의 특권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걸 전하기를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믿음이란 뭐냐? 그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내 예수 그 이름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높여 예배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는 데서 무슨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산골짜기고 아주 두세 사람 모였고 아주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무슨 신학적 지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전도가 잘 안 돼요. 그건 뒤집어 말하면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왜 은혜가 떨어졌느냐? 하나님이 안 기뻐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무슨 정성이 부족하고 기도들을 많이 안 해서 전도들을 많이 안 해서 뭘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냐?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닮기를 원하고 예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수용하고 사랑하고 녹이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높이고 다른 것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자랑하고 다른 능력으로 세상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였다가도 돌아서면 남이야. 돌아서면 남이고 심지어는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모르니까 싸우고 다투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모습은 오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애타게 호소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왜 그러느냐고. 왜? 그건 교회와 상관없는 세상의 모습 아니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니 이 안에서 사랑의 영광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병든 자에게는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무너진 자를 회복시키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묶인 자를 해방시켜주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더러워진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결하게 만들어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우리는 믿고 이 이름을 간직하고 이 이름을 지키며 이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 속에서 여러분은 확실하게 예수의 이름이 내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린 이유는 예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자꾸 내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혹은 자기는 아니더라도 뭐 다른 누군가를 빙자하여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이 종살이에 매어있지 않고 자유를 누렸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흉악했던, 불의했던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다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능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이 무슨 주문이냐? 아닙니다. 주문도 아니고 무슨 특정한 구절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무슨 사인 같기도 하고 그 말 안 떨어지면 아직 기도가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도 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합니다 하니까 무슨 주문처럼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와 함께 합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도 예수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한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에요. 또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또 예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곧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주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도를 할 때 단순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막 마술처럼 무슨 주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나가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 이름을 전하기에 합당하게 말과 행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걸 기록하고 있는 아주 쉽게 요약해 놓은 장면이에요. 알다시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라고 하고,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더니 막 사도들이 다니면서, 제자들이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자기 예수, 이 제자도 아닌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뭐 병 나가라 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사람은 제자도 아닌데.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아무 일도 안 생겨야 되는데 실제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굴복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권능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꺼내기만 해도 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대결을 해보면 알겠지만, 정말 예수 이 이름 전할 때 그냥 뭐 스님을 만나든 뭐 누구를 만나든 누구든지 만나가지고 그냥 좋게 이야기할 때는 안 싸웁니다. 그런데 예수 딱 나오면 그러면 싸움이 납니다. 하나님이 할 때는 안 싸워요.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딱 꺼내면 그 이름 빼고 합시다. 듣기 싫어하는 이름이에요. 병들이 듣기 싫어하고 귀신들이 듣기 싫어요. 인간 안에 있는 이 악한 양심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이름을 전할 때 단순하게 예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권능만 전한 게 아니고,
그 이름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한다, 헌신한다, 뭐 거룩하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복합되어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전하고 전과 후의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이단 사이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집회하고 막 병 고치고 귀신 나갔다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을 도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도용을 해도 그 영광이, 그 권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이름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예? 이를테면 다이아몬드가 도둑 손에 있어도 비싼 거고 착한 사람 손에 있어도 역시 비싼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있어도 마찬가지인 거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의로운 건 아니에요. 도둑이 다이아몬드 들고 있으면 도둑질한 거죠. 예수 이름을 도둑질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심판하지 않느냐? 그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높은 이름이요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만인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정말 예수의 제자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사도들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여종, 그런데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점치는 귀신. 귀신이 들어서 어떤 사람은 병들고요, 어떤 사람은 막 헛소리하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죄악을 저질러요. 사람을 죽이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점을 치게 해주는 귀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떠받들고 보호해주고, 심지어는 여기서는 이 사람을 데리고 돈벌이를 했지 않습니까? 돈벌이. 점치는 귀신 들렸는데 점을 쳐줄 때마다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막 욕을 먹고 그러면 누가 점치겠어요? 돈벌이가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점치는 사람한테 따라갑니까? 가서 왜 돈을 줍니까? 점이 맞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는 몰라도 몇 가지는 알거든. 이 귀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이 귀신은 하나님이 아시는 그 지식 중, 지혜 중 혹은 사건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정말 바닷가에 모래알 같은 하나의 지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썰을 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기 가서 절을 하고 기도하고 점을 치죠. 어쨌든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들을 만나니까 따라다니면서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축혀 세우는 거예요. 귀신도 압니다. 그런데 사람만 몰라요. 사람들이 가서 점을 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고 우상을 섬기고 그 뒤에 조종하고 있는 그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데, 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우며 미련한 인간만 예수를 몰라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이 점치는 귀신, 이 귀신이 자꾸 막 축혀 세워.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이 심약하면요, 의지가 약하고 주관이 뚜렷하지 않으면 자기를 누가 좀 축혀 올려주면 금세 해 입이 벌어지고 그냥 우쭐거리면서 네가 진짜다 하고, 자기 좀 누가 무시하고 좀 야단하고 핍박하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막 맞서 싸우고 이제 원수 맺고 의절을 해요. 그게 주관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누가 알아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안 알아주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낼 때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불변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듯이 그 아들의 이름을 전하고 그 아들의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을 받았을 때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막 죽혀 올리면 그건 아부하는 거죠. 아부이며 사실은 또 방해예요. 방해. 그러니까 부흥집회라든지 뭐 이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특히 이제 그게 더 많은데요. 막 뭐 여기가 진짜고 이분이 진짜고 막 떠들어대잖아요. 그러면 또 다들 우쭐거리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할 도리만 하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막 하니까 봐라 이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이 점치는 사람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느냐,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죠. 이렇게 쫙 순식간에 그걸 이용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우쭐거리지도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방해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알아줘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무슨 푸닥거리 한 거 아닙니다.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쳐서 병마를 떠나게 할 때 막 푸닥거리를 하고 뭐 구슬을 하고 무슨 판을 벌려서 막 분위기 띄워가지고 그런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이 자체가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은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주문이 아니고 내가 의지하고 나에게 명령하시며 내가 전해야 되며 내가 갖고 있는 이 능력,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전할 이름으로, 내가 영광 돌릴 그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한 겁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우리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사실 등골이 오싹하고 무섭고요. 또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중에는 막 힘이 엄청나게 장사해요. 힘이 센 사람도 있고요. 또 대개는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둘이 맛보고 있으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10시간도 해버립니다. 아니면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막 거품을 내고 막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고 이거 귀신 한 방에 쫓아내야 되니까 막 찬양을 막 부르고 막 그래야만 나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한 만큼, 내가 주님을 의지한 만큼,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나가라. 그러면 꼼짝없이 나가는 거예요. 꼼짝없이. 오죽하면 이 복음서에도 보면 우리 좀 안 나가면 안 될까요? 그런다니까요. 타협안을 제시해요. 명령은 들어야겠는데 안 들을 수는 없으니까. 왜냐? 더 높으신 분의 이름이야.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이름만 돼도 벌벌 떠는데 나가라고 그러니 나가야 되는데 타협안을 제시해서 우리가 좀 딴 데로 가면 안 될까요? 라든지 뭐 좀 이따 나가면 안 될까요? 어떤 놈은요. 나 나갔다 그래요. 안 나갔으면서 나 나갔다.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될 만큼 예수의 이름이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자,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막 다 몰려와가지고 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구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자 하고 따라온 게 아니라 이 여정을 통해서 돈벌이를 했던 사람들은 분통이 터진 거예요. 또 수입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고발을 한 거 아닙니까? 풍기문란 혐의로.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더 세게 할 뜻 아니에요? 귀신에게 가서 점을 쳤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귀신을 쫓아낼 정도면 예수가 더 높은 분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아무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내고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뭐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병이 낫기도 하고 뭐 귀신이 나가기도 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일이 꼭 일어나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 많은 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그렇게 반응이 안 나타나면 실망하고 짜증내고 또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해놓고 또 이제 또 저주를 해서 니네들은 틀려먹었다 지옥에 나가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말고 이건 뭔가 다른 뜻이 있으려니 내가 할 도리를 했고 할 말을 했고 할 일을 했으니 책임은 하나님이 지실 거다 하고 편하게 마음먹어야 돼요. 그랬더니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고소해가지고 붙잡아다가 두들겨 팹니다.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많이 쳤다고 했어요. 많이. 얼마나 때리면 많이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옛날 조선시대 뭐 권장 맞지 않습니까? 권장 10대 그러면 사실 저 같은 사람은 한 대만 맞아도 나중에 그럴 텐데 10대만 맞아도 아주 그냥 죽을 겁니다. 근데 많이 쳤다고 안 해요. 그냥 10대 때렸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많이라는 말은 그냥 셀 수 없을 만큼이에요. 유대인들은 형벌을 내릴 때 40대만 때려라 딱 정해져 있어요. 매를 치면. 그런데 세다가 혹시 하나를 더 세면 덜 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39개만 칩니다. 왜냐하면 혹시 빠뜨려가지고 40개를 넘어가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꼭 40에서 하나를 가만 39개를 때려요. 근데 여기는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40이 정해진 게 아니야. 풀릴 때까지. 그냥 그 지휘관이 그만 때려라 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이 매를 많이 맞는 것도 억울한데 이 사람들은 또 감옥도 깊은 감옥. 감옥도 좀 밝은 데 있고 더 어둡고 습기 차고 그냥 냄새나는 깊은 감옥인데 더 깊은 감옥에 거기다가 아주 발에다 착고까지 채웠습니다. 아주 죽을 사람 취급을 한 거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은 가서 예수의 이름 전하다가 이 일을 당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수의 이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내쫓김 당하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복음 전하게 된 건 알고 보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았던 그분들의 눈물, 그분들의 기도, 그분들의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이 피 흘림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의미는 나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뭐 응답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하면 그건 너무 웃긴 거죠. 너무 웃긴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잘 살기를 바라면서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 이분들은 예수의 이름 전하다가 그렇게 된 일이니까 불평도 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어. 그냥 하는 대로 맡깁니다. 항변도 안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지도 않고 때리면 맞고 착고를 채워놓으니까 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을 한다. 그런데요, 본문을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잖아요. 다 듣고 있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요. 지진이 나서 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어. 사실 지진이 났다고 착고가 풀릴 수 있을까요?
지진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보면요, 지진은 항상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뜻이에요. 심판을 하기 위해서도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반대로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번의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항상 심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뭐 쓰나미가 났다 그러면 봐라 하나님이 심판했다 라고만 해석할 일은 아닌 거예요. 몰라도 누군가 또 거기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서 구출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또 거기서 그 재난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또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깨닫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즉시 깨달을 수도 없어요. 지진이 나서 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도 풀렸는데, 그러면 당연히 에이 자식들 봐라, 니네들이 나를 때리고 묶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신다 하고 뻐기면서 자 나랑 같이 나갑시다 하고 딱 나갈 판인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거 다 물리쳐버리군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항상 그런 식이라니까요. 나타나가지고 막 깨부셔버리고 쫙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안 나갔어요. 간수장이 옥에 옥문이 열리고 다 달아나 버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거 틀려 먹었다, 이제 틀림없이 처벌 받을 거니까 자살해야겠다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멈춰라, 당신을 해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바울과 실라가 안 나가니까 다른 죄수도 한 명도 안 나갔어요. 그 왜 안 나갔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대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까지만 다 보고, 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야지만 생각하는데, 이 본문이 기록된 이유는 그랬던 이분들이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달아나지 않았다. 왜? 왜 그랬을까?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소위 불법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달아나면 자기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달아나지 죄 없는 사람이 왜 달아납니까? 오히려 당당해야지. 그래서 모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후로, 이게 표준이에요. 모든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정정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이 정정당당하지 않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이비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으면 적법하게, 다만 복음의 내용을 금지하느냐 안 하느냐는 세상은 당연히 못하게 할 거니까 그거는 못하겠죠. 그러나 법을 지켜가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했다면 그 법은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니까 안 지켜도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공정하며 비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여기서 보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사도들한테 배워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항상 예수의 이름을 전했을 때 거기에서 반드시 결신자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간에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걸 영접해서 주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는 성과도 없이 옥에 갇히고 매만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옥에 갇히기 전에는 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들은 척도 안 했는데, 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 죄수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날 죄수들이야 매질을 안 당하죠. 그냥 감옥에만, 징역만 살잖아요. 징역. 네? 징역이란 말은 가둬놓고 일을 시킨다. 강제로 일을 시킨다. 그래서 징역이에요.
그냥 가둬만 놓으면 금고. 근데 옛날에는 감옥을 갈 때 죄수를 잡으면 일단 두들겨 패요. 일단 매질을 해. 죄값으로도 맞기도 하고 두들겨 패놔야 또 도망을 못 가니까. 오늘처럼 뭐 감옥이 튼튼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맞습니다.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또 뭐 묶어 놓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감옥이 무슨 통풍도 잘 되고 해가 상황이 잘 들어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컴컴한 치하실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매 맞고 옥에 갇혀가지고 그 음침한 곳에 갇혀 있는데 밤에 옆에서 찬양을 하고 소리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예수 입장에서 시끄러워 잠도 안 자냐 그럴 거 아니에요. 뭘 잘했다고 떠드느냐고 그럴 수도 있고요. 서로 그분들이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잠을 못 자겠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짜증을 낼 텐데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었다라고 기록이 된 거예요. 사도들은 바로 이 점을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안 듣는 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한두 번 해보다 안 되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안 듣는 데 가서 믿어야 된다니까 뭐 짜증내고 막 다투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데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했는데, 그래 말해봐 하고 귀를 기울여서 듣고, 또 건성으로 한 것 같은 데도 듣고 있으면 여기가 복음을 전할 때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죄수들을 놔두고 도망을 갈 수가 없어. 그렇다고 이 죄수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옥에 갇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나랑 같이 도망가자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남아야 돼.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지 않았나, 오히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 떠난 겁니다. 그랬더니 간수장이 와가지고 나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자결을 하려다가 그걸 만류하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의 핵심 용어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복음서에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내가 그럼 뭐 해줄까? 이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꾸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럼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우리 기대는 자꾸 그건데 사실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기다리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어떻게 해야 내가 당신이 예비하신 복을 받고 누리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능력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사업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를 원하시고, 그 질문이 진실해질 때까지, 간절해질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셔. 그리고 답을 주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죠. 너무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러니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착고가 채워져서 갇혔던 것이 손해본 장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그치니까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만 세례 받았을까요? 아마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또 그 간수장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전체를 봤던 사람들이 다 돌아나가서 이구동성으로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지불한 값에 비하면 너무너무 큰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값을 지불을 안 하려고 해요.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고생 안 하려고 하고.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야 될 줄 알아요.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도들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옥에 갇힌 거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달아나지 않은 거예요. 그 이름을 완성시킨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앞과 전후가 일치되는 것,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 별거 아니더만 그랬을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니까 저 사람들은 옥에 갇혔어도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기를 굴복하지 않고 그 이름이 정말 보통, 그 예수가 보통 분이 아닌가 보다. 도망도 안 가. 참 놀랍다.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래서 완성시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라 하고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우리 삶에서 완성돼야 됩니다. 완결지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매를 맞고 핍박을 받는 과정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망도 안 갔습니다. 당연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거 받는 게 당연하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뻐기지도 않습니다.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을 내가 전하는 것이 나에게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를 주문처럼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해서 헌신과 뭔가 충성만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는 우리가 누릴 특권과 영광이 나타나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들이 들어있으며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목록 중에서 마침내는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내놓을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 목록 1호가 아니라 내 재산의 전부, 나머지 것들은 다 그 이름 안에 들어있어. 그 이름 안에 들어있어.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다 내버릴 거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 전하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 합당하지 않으면 내버릴 줄 알아야 돼요. 왜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예수다라는 뜻입니다. 왕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명이요 하고 전할 때 니 가질 게 뭔데 그러냐 그러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오잖아요. 당당하게 자기가 왕처럼 합니다. 그 지나쳐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기죽어 가지고 저는 별거 아니고요. 그냥 왕께서 명령하셨다니까요. 이런 식은 아니에요. 당당해요. 귀신한테 여러분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네가 뭔데 그러냐 뭐 안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쫄았거든. 내가 쫄아서 그래요. 나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그 순간에는 곧 내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결국 내가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한마디로 해도 예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를 바라보고 완성을 바라보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5%쯤 됐는지 3%쯤 됐는지 30%쯤 됐는지 70% 됐는지 사실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100%를 향해서 완전한 예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수양을 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말과 행실에서 예수를 나타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엔가 저 사람은 예수 같아 하는 말을 듣게 될 거고, 바로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 말을 듣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답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귀신은 이 명절을 통해서 활동을 해요. 평상시도 활동을 하지만 설이다, 추석이다, 단오다, 특히 이제 옛날의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귀신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텃세도 부리고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 옛날의 귀신들은 그저 좁은 세계 속에서 있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정치, 종교,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귀신들은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조종해 왔습니다. 그게 어둠의 세력들이죠. 그 가운데 지금 빛이 비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거예요. 당연히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충돌이 나고 부대끼겠죠. 이거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바울과 실라처럼 아주 너그럽고 아주 담대하고 아주 정의롭게 당당하게 그 일을 해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을 높이고 이 이름으로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십시오. 이 이름으로 어둠과 맞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자기한테도 적용해서 너는 예수의 이름 전하기 합당한가?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 합당한가? 너는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있는가? 하고 자기를 가르치고 꾸짖고 일깨워 주어서 정말 예수의 이름 전하는 사람다운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사도들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으니 병든 사람을 만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불의한 일을 겪게 되거든 주님, 우리가 굴복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나가게 하시되 관대하고 온유한 심령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 나타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